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화평보다는 전쟁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IS, 이슬람 스테이트죠. IS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분위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번 막아보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UN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죠. UN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월남 전쟁이 일어났고요,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이렇게 전쟁, 쿠웨이트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되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물론 다 그런 그 기준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를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인류의 3,4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 300년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가 있기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씨앗에 씨앗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일들만큼은 그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 나라의 모든 행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도 있고 땅도 있는데 행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민지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와 화평을 할까라는 생각보다도 나는 이 사람과는 화평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화평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정말 화평케 하는 것은요, 자기 민족을 비판하는 그 일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을 열심당 시몬이 들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당은요, 숨어 있다가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혁명가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오늘날 정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한가요? 여러분 혹시 제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가끔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꼭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때가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 아들 때라도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냐면요,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괜찮죠?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LA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들을 보면은 화평, 평화교회가 있는데 평화교회 치고 평화로운 교회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하나교회가 있는데 하나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는 화평케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죠. 거기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이때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한 영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방에서 컴퓨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요. 그 얼굴에 상처가 있으니까, 여자아이인데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익명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까 방문도 닫아놓고 산다라는 거죠. 엄마랑 대화를 나눌 때도 전화기로 메시지를 보내요.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음식을 그 딸아이 방에 파다 놔둡니다. 그러고서 딸아이가 가요. 아니, 그 엄마가 가요. 그러면 딸아이가 문을 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고 빈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딸이 있으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그 딸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담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담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갔는데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살인자, 그 가인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찾아갔을까요?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은요,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실 때에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하죠.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돌아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선교하다가 도망간 친구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들이 심히 다투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심히 다투었더라 라고 말했을 때는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은요,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가가지고 마가의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전에는 마가 얼굴을 안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화평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화평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면은 화평이 됩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이러면서 가졌던 화평마다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좀 화평이 되나요? 아니면 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나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얼굴만 봐도 가졌던 화평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은,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많은 사람들은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화평을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얻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복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당첨됐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거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복권을 살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여튼 당첨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계산이 빠르죠. 아마도 저도 평균 이상으로 계산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잔머리만 굴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불화가 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게 될 때에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화평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친구도 교회 다녀? It's amazing. 저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거죠. 값을 지불할 때에 바로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3번씩이나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데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단 손에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내려놓고 그러고 싸우죠. 그러고 우리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내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든 다 상관없어요. 일단 내려놓고 싸우고 나서 일단 이익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집어드는 거죠. 맞아,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목사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참 듣기 싫은 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네가 참아라. 네가 목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에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목사만 참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값을 지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까지도 트러블 메이커지만은 조금 어떤 경우에 가서는 피스메이커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값을 지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 구제를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우리 차별받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를 차별하더라. 헬라파를 우리들을 차별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선동이 됐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고, 그 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근교에 가면은,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곳에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랜스데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랜스데일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어요. 뭐 조그만 호수보다 좀 큰 호수가 있는데, 그곳 이름이 피스 밸리라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그 포도나무, 포도원, 비냐드, 포도원도 있고 그런 곳인데 참 멋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잔잔한 호수에 가끔 이렇게 봄이 되면은 돛담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요. 그리고 오리들이 거기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고요. 건너편에 보면은 정말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멀리서 봐도 참 아름답지만은 그 호수 밑에 비치지는 그 빛의 모습, 그 집들의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곳에 가면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같고,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피스 밸리처럼 그렇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그 호수가 있는 그런 그 밸리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신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이죠. 신학생들이 저는 언제 가냐?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광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마 그러겠죠.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스밸리를 보게 되면은, 그걸 한 바퀴 돌게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 댐처럼 막아놨어요. 그 호수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막아가지고서 호수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어떤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호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서 공짜로 다 보고 구경하고 마음을 힘을 얻지만은, 누군가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페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들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구경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 마음을,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해 놓고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것이죠.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화평하게 됐던 것들을 다 끊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값싼 화평이에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페이를 하지 않는 그런 화평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이장로님 아드님이 이렇게 사너스에서 오셨어요. 아버님 생신이라고 가가지고 오셨어요.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니까 더 좋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의무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많은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무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택이라면 아담이 숨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선택이라면 정말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까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로마서에서는 원수되었던 관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원수되었던 관계. 그 원수되었던 관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만 인정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기 위해서 섬길 때에,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 식구들은 이 화평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화평케 할 일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그 찬양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테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LA 사랑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한 2, 3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부는요,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처음 만났고, 나는 목사고 한 번도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들을 대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내가 먹어야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